자,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합니다. 42장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옥에 갇히고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세상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건 우리 성도들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가,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총리가 돼서 곡식들을 이제 7년 대풍에 창고마다 가득 채워놓고 흉년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흉년이 딱 왔어요. 흉년 2년 차에 굶주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곡식을 다 파니까, 요셉이 파니까 다 사게 됩니다. 멀리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와 형제들이 아버지의 명령, 야곱의 명령을 따라 10명의 형제들이 보따리에 돈을 가지고 요셉 앞에 넙죽절해야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줄 모르고. 사실 그 형들은 뻔히 알죠. 그 형들은 요셉을 20냥에 미디안 상인에 팔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린 거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쫙 엎드려 있을 때 다 얼굴을 알아봤죠. 근데 설마 형들은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엎어졌어. 그래서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간첩이다, 정탐꾼이다. 다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저기 가나안 땅에 계시고 우리는 목동족인데 우리가 12명 형제 중에 한 명은 죽었고 한 명 그 막내는 아버지 옆에 있고 우리 10형제가 이렇게 와서 곡식 좀 살려고 왔습니다. 우린 절대 간첩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요셉이 그냥 다 알고 또 한마디 합니까? 네가 정탐꾼이 아니라면은 이 중에 한 명 딱 감옥에 있고 네 동생 좀 데려와라. 베냐민은 사실 라헬의 자기 친동생이에요. 요셉하고 사이에 친동생이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라헬을 통해서 자기 친동생 베냐민도 보고 싶은데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럼 베냐민 데려와라. 그러면 이거 네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알겠다. 그러니 형들이요 거기에 있다가 그렇게 회상을 하는 거예요. 회상을. 아이고 우리 요셉이 종으로 팔았는데 그때 구덩이에 잡아넣어가지고 끌어올 때 살려달라고 형님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그 괴로움을 우리가 듣지 않아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괴로움이 왔구나.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다 잡게 생겼는데 그 막내 동생이 데려오려는데 맨 처음엔 다 잡아놓는다고 그랬어요. 정탐꾼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요셉이 은혜를 베풀어서 시므온 한 사람만 하고 너희들 빨리 올라가서 아버지한테
양식 주고 빨리 배냐하면 데리고 와라. 그러면 정탐꾼인 줄 간첩이 아니란 걸 내가 밝히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들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나 아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애걸애걸 요셉이 할 때 큰 소리를 했나 봐요. 요셉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에게 임했다.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요셉이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요셉의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렇게 형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뭐 종으로 팔려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그 형들은 뭘로 죽은 줄 알고 있을 겁니다. 은으로 팔려서 종으로 갔는데 그건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은 줄도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의 핏값을 우리가 다 하나님 우리의 핏값을 우리에게 다 치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핏값을 치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핏값을 치렀다. 자, 읽어봅니다. 22절에 22절. 르우본 큰아들이 요셉 총리 앞에서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아이는 요셉 옛날에 요셉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 아이 죽은 건데 그 아이의 핏값을 우리 형들이 여기 와서 치르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상황이요. 지금 그 요셉한테 잘못한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들의 오늘날 이 괴로움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온 거 아니냐. 우리가 잡히게 생겼다. 간첩으로 몰려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생 죽인 그 핏값이 내게로 다 넘어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울며 하고 있는 거 요셉이 다 듣고 있었죠. 다 듣고 있었어. 그리고 요셉도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쫓아가서 저 뒤에 가서 한참 물고 돌아와가지고 해보니까 이놈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 핏값을 치러주시는 그리스도, 오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핏값을 치러주신 그리스도, 누구의 핏값이죠? 나의 핏값을,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핏값으로 치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오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주님께서 반대로 내가 치러야 될 것을 내가 괴로움 당하고 내가 오히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고 멸망을 받아야 할 나를 위해서 대신 그 핏값을 누가 치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자기 목숨, 자기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대신 구원해 주신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은연중에 우리는 이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지 않았다면,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지 않았고 내 피값을 치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요 주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서 이 땅에서 저주받다가 사망죄로 인해서 결국 심판대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고, 마귀에 끌려다니다가 세상에 취해 살다가 결국에서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신 날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요셉처럼요 맏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맏아들로. 요셉은 11째 아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죠. 상징적인 모형이었죠. 그리스도는 맏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맏아들로 오셔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전부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그리스도가 맏아들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게 맏아들로. 히브리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1장 6절에 뭐라고 나오나? 히브리서 1장 6절. 자, 그래서 맏아들로 오셔가지고 우리 동생들의 잘못, 인류의 잘못들, 그것들을 허물들을 다
죄를 다 마다들이 다 핏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국 나의 죄값을 나의 마청인 마다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치러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는데 마다들이 다 핏값을 치러 주셨다 이거예요. 1장 6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다 말씀하시며 마다들을 이끌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뭘래요? 마다들로 오신 거예요. 마다들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마다들로 될 수 있습니까?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다들과 우리와 혈육을 같이 나눴기 때문에 혈과 육도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도성인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같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한 형제로 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보실 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장 더 넘겨서 보겠습니다. 자 11절 2장 11절 예수님의 본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1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나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시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뭐예요? 거룩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 거룩하게 입은 자들은 또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 한 근원에서 났어요. 한 근원이야 안 그래요? 왜냐하면 혈과 육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도 동정녀를 통해서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죠. 영이신 하나님이요. 그러면 또 우리도 혈과 육으로 부모를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한 근원이요. 그래서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근원에서 이렇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하여간 예수님 마다들로요 요셉처럼요 그렇게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값을요 치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큰 목적이에요.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뭔 잘못했길래 예수님이 대신 핏값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딱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를 갖고 태어나오죠? 사망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사망죄를. 이게 원죄라고 그래요. 딱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언젠가는 죽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죽는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값을 전부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래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죽습니다. 뭐 지진으로 죽던가 태풍에 죽던가 사고로 죽던가 자연사로 죽던가 한 번은 죽어요. 이게 사망죄입니다. 사망죄. 이 사망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아멘. 사망죄를.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안에.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망죄가 어디에 오겠나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바로 내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사망. 죄의 열매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사망의 열매가 맺어서 우리들이 다 태어나자마자 죽는 대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죽는 기차를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관차, 분노에 질주하는 그 죽음의 기차를 막아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 예수 안에는 그래서 생명이 있습니다. 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죠? 제가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최초의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라는 해석이 사람이에요. 최초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이요.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도 태어나자마자 사망죄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바쁜 시대에 사망죄 면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온 이유는요, 피값 치러주시러 오신 거예요. 왜? 피를 흘려주셔야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걸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값은요. 죄값은 뭐 돈으로 죄값을 용서하겠어요? 우리가 감옥에 들어간다고 뭐 30년 살고 온다고 뭐 죄값이 치러지겠어요? 죄값은 그 죄의 값은 피로만이 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피는 뭐예요? 생명인데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레위기 17장. 자, 레위기 17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로 저 구약 성경이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에 딱 나왔어요. 17장.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정도는요. 17장. 그러면서 내가 사망죄 죄값을 가지고 이 아담의 죄값을 내가 가지고 태어나서 이것을 벗어날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 치러 주셔서 우리를 속죄했구나. 이게 죄사함이죠. 죄사함이요. 찾았으면 아멘. 17장 11절이요. 레위기 17장 11절.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방법. 그러면 우리가 사망을 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면은 우리는요 다시 살아나는데 부활로 살아난다 이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거.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 이거죠. 그걸 잘 알아요.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 또 죽으면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다. 영원한 생명으로 진행한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냐 이겁니다. 자, 예수님의 피값뿐이 없다 이거죠. 자, 읽어봅니다. 17장 11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우리 육체가요 피가 나쁘면은요 오래 못 삽니다. 피가 깨끗해요. 나이 들면 피가요 온몸에 있기 때문에요 피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피 빠지면 뭐예요? 이 육체는 허수아비예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랍니다. 이게 다 피예요. 피가 돌고 있습니다. 피가.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육체의 그 생명은 피에 있다 이거죠. 다시 읽습니다.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피 빠지면 죽으니까 피가 죽으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피 속에는 뭐예요? 생명이 있다 이거죠. 그래 생명. 예수가 피를 가지고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한 형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사람 모형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의 생명은 뭐예요? 피 있잖아요. 피를 쏟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쏟으신 피로 우리는 그거 믿고 뭐예요? 속죄를 받은 거예요. 제사함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한번 읽어보면, 한 번 더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요. 14절, 그 옆에 있죠? 14절, 모든 생물은 찾았으면 아멘.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모든 생물이 다 그래요. 모든 생물이 피 있어요, 없어요? 아니, 큰 대구를 잡았는데 아가미를 뽑아내고 말리더라고 이렇게 큰 대구를 말리네. 근데 피가 얼마나 나오는지 대구에서도 피가 나와요. 대구에서도 생선에서도 다 피가 나옵니다. 피를 빼야 회를 먹을 수 있답니다.
네? 그래서 피를 빼는 거예요. 피를 빼야 완전 죽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모든 생물,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모든 생물은 뭐예요? 응? 그 피가 생명과 일체예요. 피가 생명과 일체예요.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피는 흘리라고 그랬어요. 자, 왜 이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결국은요 피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쫙 빠졌어요. 몸에 있는 다 빠지셨습니다. 가시관을 쏠 때 머리에 피 다 빠졌고, 손과 못에 박힐 때 거기서 피가 다 빠졌고, 그 다음에 옆구리 할 때 창자가 흐르면 물도 다 빠졌고, 물과 피는 다 빠졌어요. 그게 쏟아질 때, 골고다에 쏟아질 때 그 피가 온 인류를 속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은 뭐예요? 피다 이거죠. 그러니까 피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무슨 죄예요? 다시 또 한번. 아담 이후에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아니에요? 사망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은 어떻게 되죠? 이 땅에서 저주받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비참한 인생이라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피값으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속죄가 돼. 그러니까 죄사함 시키는 거죠. 그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에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 이름에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찾았으면 아멘.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앞에입니다.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는요 죄값으로 사망이 왔어요. 한 사람과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우리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죠? 몰라요 이게 사람들이요. 사망을 향해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망은 당한 상태고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런데 이 사망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뭐예요? 죄를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죄는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피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피를 흘려야 돼요. 돈 갖고 안 되는 겁니다. 금은보화 갖고 안 돼요. 달러 갖고 안 돼요. 유로화 갖고 안 됩니다. 우리 원화 갖고 안 되고 엔화 갖고도 안 돼요. 뭐 갖고 돼요? 피값으로 생명으로 갚아야. 생명으로 해야 되니까 그 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피값으로 치러주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치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구약하고 신약 딱 나누면 구약은요 자꾸 어린 양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 어린 양. 짐승 어린 양 그 피로 너희 죄가 용서되는 것이라. 죄가 용서돼야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가지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죄 있는 곳에 복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 양 잡아라 6월절이에요. 그 신약으로 딱 모아서는 그런 어린 양 갖고 안 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라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 그 날마다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259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거대는 씻게요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피죠. 예수의 보혈로 피로 그대는 씻게요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예수의 피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제사라고 그럽니다.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배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왜 제사라고 그래요? 어린 양을 직접 잡으니까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왜 예배라고 그럽니까? 예배는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다 제사, 영원한 제사. 여기 신약에 들어서 한 번 영원한 제사 드린 거고, 여기는 계속 제사 드린 것이고, 어린 양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 번 영원한 제사 드렸기 때문에 우리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지금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서 뭐 또 예수님의 피 흘릴 거 없어요. 한 번 피 흘려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만 할 뿐이에요. 그 피를 믿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할렐루야. 구약에서는요 짐승 어린 양 가지고는요 실제적인 우리 영적인 모든 죄화물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약 새로운 약속으로 예수님의 피로 마음과 생각과 양심에 있는 더러운 죄까지 씻어버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진짜 피라 이겁니다. 그전에는 구약 사람들 저 어린 양 참 잡았는데 예수 피가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대로 했으니까 신약대로 해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출발점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죄사함을 어떻게 받냐? 오직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는 자에게 보너스로 뭘 줘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우리가 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마귀 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절대 안 그럽니다. 절대 안. 불교 다닌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면 내가 왜 부르냐고 그럽니까? 왜가 불러?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그러면 누가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죄에 속해 주신 주님의 그 큰 영원한 단번의 제사가 감사해서 오늘도 날마다 와서 예배 드려도 부족한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은요.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죄값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은 다음에 지은 죄값. 예수 믿었을 때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속죄받았고 깨끗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또 하늘나라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살아야 되잖아요. 살면서 이 지은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 이거죠. 자, 그래서 한번 21절에 봅니다. 이 사람, 창세기, 오늘 본문에 42장 가서, 이 예수 믿고 나온 죄값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또. 요셉의 형들이요. 21절, 42장 21절. 본문입니다. 42장 21. 야곱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자손들이에요. 약속의 자손들로 태어났는데 그들이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 죄값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지은 죄는 그러면 다 용서됐기 때문에 괜찮나?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21절 찾았으면 아멘. 42장 21절 본문입니다. 본문이에요. 찾았으면 아멘. 42장이에요. 42장 본문이에요. 우리 맨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42장.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범죄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범죄한 거예요. 지금요. 약속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범죄한 겁니다. 지금요. 야곱의 자손은요 약속의 자손이에요. 오늘날 보면 예수 믿어가지고 죄사함 받은 것과 똑같아요. 그럼 믿고 나서 범죄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범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범죄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시오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오늘도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죄값은요 반드시 주님께서 또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는요 두려워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고 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죄값은, 그 범죄는 어떤 죄예요? 사망죄는 용서된 거예요. 그래 지옥까지 그냥 범죄했다고 잡아놓은 건 아니에요. 지옥 형벌은 끝난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지옥 형벌은 끝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범죄했다. 그러면요 그 값을 우리가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거 안 받을 줄 알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보세요. 5장에 보십니다. 이걸 잘 우리는 그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5장 26절, 마태복음 5장 26절. 혹시 못 찾으시면 잘 들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예수 믿고 나서 범죄한 것들은요, 요셉의 그 형들은 예수 믿고 나 약속의 자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후에 아우에게 범죄했다고 그러죠. 그 아우의 범죄가 자기들한테 임한 거예요. 괴로움으로. 그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범죄한 거는 아유 나 다 용서받았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절대 아니라 이거죠. 26절 찾았으면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 죄값은요. 근데 이 죄값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망죄에서 벗어나게 지옥까지 안 끌고 간다 이거죠. 심판을 면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은 받죠. 괴로움을 누구한테 하면은 괴로움이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를 통해서 그걸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요, 그 탕자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재산 절반 달라고 애걸복걸 하더니 아버지가 자식이 이기는 사람 없잖아요. 줬어요. 줬더니 좋은 데 쓰는 게 아니고 투자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외국에 가서 다 썼어요. 그래서 먹을 게 하나 없어 쥐염염을 먹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재산 다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물질에 축이 나버렸어요. 몸도 그냥 마음도 다 축이 납니다. 오늘 이건 뭡니까? 이 땅에서 제가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오면 용서는 해줘. 그러나 물질의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믿고요. 범죄하면 뭐예요? 물질의 손해를 본다든가, 자녀들한테 손해를 본다든가, 건강에 손해를 본다든가 이런 손해가 있어요. 왜 그러시죠? 우리 정신 차리라고요. 그렇게 죄짓고 그러면 안 돼. 거룩한 피로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이 또 죄지면 안 되니까. 물론 지옥불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히브리서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자식이 잘못되는 거 보고 가만히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거죠. 12장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12장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찾았으면 아멘. 히브리서 12장 5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아들마다 징계하시고 왜 잘하는데 징계하고 채찍질 하겠습니까? 아니 학교 잘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그러는데 막 채찍질하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잘못하니까 징계하고 채찍질을 한다 이거죠. 왜? 자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7절 시작.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뭐예요?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 뭐예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친아들로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징계한다 이거죠.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한다 이거죠. 잘못했을 때 예수 믿고 잘못한 건 징계 받아요. 채찍질 받습니다. 다윗이요 잘했는데 딱 한 가지 잘못했어요. 밧세바와 간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그냥 나라를 팔아먹고 버렸지 않습니까? 징계받았습니다. 징계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요 참 골고하게 살아야지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그 교리를 자꾸 얘기해요. 우리가 죄 짓고 회개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죄 짓고 회개했으니까 나는 괜찮다는 거죠. 이게 교회를요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망하게 하는 일이요. 죄 짓고 회개했으면요 하나님은 용서하는데 그 죄값은 받아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4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다 4배를 다 갚겠습니다.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용서받았다 이거지. 그게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회개하는 건 좋다 이거죠. 회개했으면 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회개했으니까 용서받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실행범은요 어디로 갑니까? 의정부 교도소 들어가야 돼요. 의정부 교도소 들어가야 돼요. 잘못한 것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고 자 우리 지은 죄값은 받아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서 징계하고 채찍질 하실 때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죄값을 달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자식을 때리다가 계속 죽이라고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깨달을지만 해서 하나님이 멈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후에 지은 죄값은 우리는 잘 생각해서 죄를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우리의 괴로움이 왔다. 그 동생의 그 괴로움을 보지 않고 우리가 팔아먹었더니 그 괴로움이 내게로 왔다. 죄값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죄값 받다가 어떻게 돼요? 한참 받다가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운행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하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믿고 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죄를 지은단 말이에요. 죄값은 받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죠. 심는 대로 이제는 거둔다는 원리가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요 요셉의 가정도 보면 돼요. 요셉이 심는 대로 총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거기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어요. 한동안이지만 감옥에 갇혔어요. 왜 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시므온이 들어가 앉아 있을까요? 시므온이 딱 뽑혀. 시므온은요 큰 죄 졌어요. 뭔 죄 졌죠? 야곱이 숫곳에서 과거로 돌이키면은요 숫곳에서 세겜의 주장 세겜의 주장이 디나를 강간하는 바람에요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같이 우리 한 족속 되겠다 해서 할례를 행했어요. 저 사람들이. 그런데 아파하고 있을 때 시므온이하고 누구예요? 레위가 쫓아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 집 족속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사람 하나 죽이는 게 어디 쉽습니까? 싹 죽여버렸어요. 싹 죽여. 그래서 시므온이 결국에 그 죄값 받아서 그 형들 중에 먼저 죄값 들어간 거예요. 영적으로는 시므온과 레위가 죽였어요. 레위는 제사장 지파인데요. 나중에 출애굽해가지고요 제사장 지파 하나님 앞에
일평생 죽도록 충성하라고 네 지파 선물이지만 그 죄값 치르라고 준 거예요. 죄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선 주님 더 사랑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가 더 제일 많이 졌기 때문에 사실 목사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빌평생 충성하라고. 선물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지파 그 영적 그 계율을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많이 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심기를 원합니다. 어디다? 하나님의 일에 심고 또 말씀 가르치는 그곳에 심고 교회에 심고 모든 성도에 심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심어서 많은 좋은 열매 심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요. 죄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죄, 에? 에? 아예 독사의 알을 밟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독사의 알에서 뭐가 나와요? 독사 새끼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오늘 좋은 곳에 많이 심기를 원합니다. 많이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이 세상에서도 거둬가시기를, 그게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이거죠. 역사를 운행하고 생사화복을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핏값으로 사주셨으니 나머지 인생은 주님 앞에 주님 것이오니 값으로 사셨다고 그랬으니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일평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많은 좋은 걸 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아멘.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오직 아버지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름다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는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좋은 데 많이 심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그 섭리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한계로 듣고 한계로 오르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요 필대요 중심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그 말씀의 아버지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이
화와 복이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감사하고 기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아는데 예수 믿고 나서 더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잘못 받아들여서 예수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 회개했으니 나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셔서 징계와 채찍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런 두려운 말씀 속에서 나의 죄를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멀리하게 하시고 온전한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예수께서 십자가 피로 속죄하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일에 많이 아버지의 몸과 마음과 물질로 심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반드시 열매를 아버지 주시고 열매를 걷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러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피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눌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어가 있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러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로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